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산 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과 또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런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마르고 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1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기만은 교활함입니다. 배반하고 교활하다. 그런 기만과 외식하는 것, 겉으로 막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외식하는 것, 시기함 또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하라요? 버리라.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이 난무하면 되겠느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아니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악독하고 배반하고 교활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이런 입술이 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2절에요.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 순수하다 이 말입니다. 그 갓난 아기들이 엄마 젖을 찾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세상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좋은 것을 먹으면 몸에 어떻습니까? 유익합니다. 나쁜 것을 먹으면, 불량식품을 먹으면 금방 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양식도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하고 은혜 받으면 우리 입술에서 선한 것, 아름다운 말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입술에서 악독과 시기질, 두원망, 불평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 마음밭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벌써 악한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은 대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른 게,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술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감사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대로 나온다. 먹는 대로 나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인자하심, 그거를 우리가 알았다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왜 사람에게 버림받습니까? 왜 싫어합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욕심이 많아서 그냥 예수님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교만했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고 싫어합니까? 예수가 잘못됐습니까? 사람들이 잘못됐습니까? 자기들이 욕심이 많고 자기들이 죄짓고 말씀을 거역하고 맨날 시기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예수의 그 바른 길, 거룩한 길이 싫은 것입니다. 안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버려버렸어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어떻게 했다 이 말입니까? 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게 한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진리 따라가면 온전한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거룩하게 살면 좋아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세상에서 버림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옛날에 그 육신의 자아 따라 살아갔으면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 따라가니까 세상이 싫어하고 버림받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면요, 싫어합니다, 세상은. 그런데 누가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조금 무시당하고 버림받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도 산돌같이 예수님 본받아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만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사람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이나 세상 사람에게는 버려진 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인 예수를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초로 삼고 그 예수가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는 기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산돌이요 보배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싫은 길입니다. 예수의 삶 따라가라 하면 싫다고 합니다. 버려버렸다. 그런데 그 돌이 머릿돌이요 산돌이다. 구원의 기초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를 보배로 삼고 따라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 돌이 산돌이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가 산돌이신데 왜 넘어지느냐? 예수를 본받지 아니하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넘어집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걸려 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그들은 심판받아 멸망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길을 믿고 예수를 본받아 따라갈 때 구원의 문이 열리는데,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는데, 예수를 거역하고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상 사람은 걸려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존재들이요. 그러니 정말 이것만 믿어지면 하나님의 자녀여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서로 비교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왕이 뭐가 두려워서 싸웁니까?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육신의 욕망 세상만 바라보니까 비교하고 좀 많이 가지면 우월감에 빠지고 조금 없으면 열등감에 빠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의 은혜가 임함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므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 묵상하면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은혜로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옛날로 안 돌아갑니다. 자꾸 세상의 가치로 안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깜깜한 흑암에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예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람들은 하나님 못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욕심 따라 살아갑니다. 육신의 욕심 따라 살아가지만은 너희는 그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냐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류민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막 미국에 가서 시민권 없이 살려면 어떻겠습니까? 천대받고 멸시받는 것입니다. 인정도 못 받아요. 그런 거류민 같은 존재가 이 땅에서의 우리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들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너무 욕심부리지 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제어하라, 억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중에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은 행실을 선하게 해라. 그래야 비방하는 사람들이 말 못하게 한다. 행실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조금 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육신의 정욕 따라 살지 아니하므로. 그래야 오시는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인간의 제도 세상의 법도 나라의 법도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를 위하여 지켜라, 순종하라. 14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 막 당시 어떻게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상당히 베드로가 좋게 보이겠습니까? 나쁘게 보이겠습니까? 당시 총독 로마의 그 황제의 파송을 받은 총독은 그냥 물리치고 그냥 이 유대 나라가 독립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열성파들에게는 이 못마땅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총독들에게 그냥 순종하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러니까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은 그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라고요? 선행이다. 착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워봤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냥 참고, 오래 참고, 견디고, 선행하고, 그것으로 막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입을 막는다.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내 자유를 가지고 악을 숨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라. 종은 화려합니까? 비천합니까? 비천한 종과 같이 살아가라. 17절에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무사람, 모든 사람,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나 못해준 사람이나 무사람을 뭐하며요? 공경하고 형제를 같은 교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뭐하고요?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 권력자는 두려워하면서 힘 있는 사람은 앞에서는 굽신거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왕을 존대하라. 그래서 무사람이나 왕이나 다 똑같이 귀하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또 왕이라고 왕을 막 공격하고 왕은 잘못됐다고 그렇게도 할 필요 없이 무사람이나 왕이나 공경하고 존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환들아, 당신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주류는 많은 사람들은 노예나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되는 것이요, 당시 주류 사회에서 볼 때는 가치 없는 것들이었어요. 다 가난하고 못 살고 노예들이나 가는 저 교회를 우리 권력자들이 조선시대 같으면 양반들이 어떻게 저 종들하고 같이 교회 가느냐 이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아 범사에 그 노예 신분이 교회에 나오면 주인은 안 나올 때 주인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더 잘해주라 이 말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잘해주지 말고 까다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잘해줘라. 그래야 그 주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기서 아름다우나 라고 하는 언어적인 의미는 은혜로우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게 된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요, 그걸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면 은혜가 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죄지어가지고 고난받으면 그거는 칭찬이 없지만은,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은혜가 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는 고난 중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생각함으로 기도함으로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고난을 받고 순종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서 참고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하시고 그래도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위협하지 않고 그럴 능력이 있으면서도 참고 오직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보복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수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53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길 잃은 양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길 잃은 양들이 예수의 은혜를 받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정욕을 따라 세상 욕심을 따라 자기 영광을 위해 가던 심판 멸망으로 가던 사람들이 그 길 잃은 양들이 예수의 은혜를 받고 산돌이신 보배 예수에게로 돌아와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시험을 당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그 좁은 길을 가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 예수가 정말 우리에게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오래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